우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땅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해지는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만 같습니까? 내만 같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들 신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이 신을 위해서 있지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여러 각자 곳에 있었던 신의 개념과 사실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래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가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부부가 오늘 2장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레위 부부가 결국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 입장에서는 갈대를 가져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칠해서 여러분들 그게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고 그 상자에 그 아이를 두고 여러분들 이제 넣고 이제 그 상자를 여러분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레위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가지는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수긍하면서 살아가려는 말이라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들 편에서는 열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감 속에서 특별히 이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제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혹시라도 말을 할까봐, 말에 실수를 할까봐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내용도 잘 기억 못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세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모세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하긴 하지만 그 2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되면 네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네위 사람이 네위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네위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2장에 시작하는 그 레위 사람의 이름이 레위가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레위 사람은 누구이고 레위 여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아예 그냥 시작부터 네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네위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이 아버지의 이름을 적고 이 어머니의 이름을 적으면 참 좋을 터인데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에서 나야 6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이 히브리 사람 아이의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 아이의 이름이 그 히브리 사람 아이의 이 부모의 이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 장신대학교 들어가야 돼요. 장신대학교 입학 시험 가운데 성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적는 게 그 장신대 입학 시험, 장로구 신학대학교 입학 시험의 그 성경 시험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냥 나오지만 그냥 지나가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람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게벳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여러분들 그 잘 많이 들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갈대상자 여러분들 나일 강가에 두는 그 요게벳의 그 이름이라고 그래서 요게벳이 어머니 그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요게벳의 노래를 예인이 보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절대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이 아버지의 이름하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이름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지가 않고 10절에서야 비로소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이름도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할 때 행여라도 모세라는 이름을 할까봐 바짝 긴장하고 사실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 모세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의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제 그 10절에 가서야 그 아이의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우연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2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우연 같습니까? 우리말에 왜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은 뭐라고 그래요? 두 번은 필연이라고 그래요. 세 번은 뭐라고 그럽니까?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두 번일 때는 필연이고요, 세 번일 때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장 지난주에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그 2장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네위 사람이 네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아들인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울음소리 나고 뭐하다고 그러니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고 여러분들 바로 애굽의 왕이 여러분들 명령을 했잖아요.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어쩔 수 없이 이 레위 부부는 그 아이를 갈대로 만든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해서 결국 네일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갖다 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 갈대 사이에 갖다 둔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들어있는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보게 됩니까? 바로 왕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대 상자를 볼 그때 바로 왕의 딸은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와도 같이 있었어요? 시녀와도 같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띈 게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겠습니까? 처음은 갑자기 일어난 일, 생각지도 않게 일어난 일이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이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로 왕의 딸이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녀들의 눈에 띄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예요, 여러분들. 상자라는 게 다른 것이 담겨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물건들이 담겨질 수 있잖아요. 혹은 뭐 쓰레기들이 담겨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필연? 아니 다른 것이 담겨져 있고 다른 사람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로 왕의 딸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든 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든 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럼 바로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누이가 그 옆에 있었어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 아이의 그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의 생각은 많았어야 모세보다 10살 많았다고 생각해요. 많았어야. 대개 유대 전승에 의하면 6살 정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 사람 아이가 지금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왕의 딸의 여러분들 발견이 되어져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6살이나 많이 먹었어야 10살 된 사람의 10살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살이든 10살이든 그 아이가 감히 바로 왕의 딸에게 가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모를 소개시켜줘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랬더니 이 바로 왕의 딸이 그 6살이나 10살 먹은 그 여자아이에게 그 여자에게 유모를 소개하고 유모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유모를 데려왔는데 이 유모가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아이의 어머니인 거예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바로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유모 보고 데려다가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그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그 싹을 받고 자기 아들을 합법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합법이 아니었잖아요. 죽일 수밖에 없는 거,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젖을 먹여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자, 말씀드렸죠. 한 번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우연이에요. 두 번은 필연이에요. 세 번은 뭐라고요? 운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를 몇 번 물어봤어요. 적어도 9번, 10번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삶은, 인생은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겠습니까? 운명이겠습니까? 뭐예요? 운명인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의 인생의 모습은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아니에요.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님 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방주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갈대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오늘 나온 단어 가운데 또 홍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상자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방주라는 단어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대라는 단어가 홍해라는, 이 홍이라는, 불다라는 단어의 이 의미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갈대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불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아이가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서 건짐을 받아요. 갈대에서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건짐을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감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필연이 되어지고 운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운명이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네이버 사진을 찾아보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게 운명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이 모세,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이 삶의 모습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삶을 지금 지배하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이 아이의 운명은 이미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목숨이나 처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이미 누구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이나 처지는 뭐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죄로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심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운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운명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심을 통해서 그 운명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2장의 시작부터 맨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 비로소 그 운명 끝에, 이 아이의 운명 끝에, 건짐을 받는 이 아이의 운명 끝에, 여러분들 이 운명이 시작되어지는 이 운명 끝에 걸려지는 게 뭐예요?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땅에서 데려가니. 아니, 자라매예요 여러분들. 아야 처음부터 이 아이를 꺼낼 때부터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키웠던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 바로의 땅의 왕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살았던 게 아니에요. 자랄 때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어머니의 집에서 같이 여러분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던 거예요. 자라다가 결국은 자라나고 됐을 때 비로소 그때야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게 이 아이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심을 통해서 이 모세가 비로소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모세라라고, 이렇게 모세라.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임을 통해서, 그 이름이 불려짐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 적어도 하나님의 의미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춘수의 꽃, 서정적 기독교적인 서정성을 지닌 시인이라고 평가받았던 김춘수의 그 꽃에 여러분들 신말을 싣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의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눈짓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는요, 김춘수라는 이 시인이 30살 때 쓴 시예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국민학교였겠죠. 교사였던 이 사람이 어둑어둑 이제 다 끝나고 일이 다 끝나고 교무실에 앉아 있을 때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눈에 뭐가 보냐, 하얀 꽃이 한 송이가 자기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얀 꽃 한 송이가 어떻게 돼요? 어둑어둑할 때 어둠이 지쳐지게 되면 이 하얀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자기 눈에서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추수라는 게 문학동네라는 그 책에 그 시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치 누구의 책상 한쪽에 놓인 유리컵에 하얀 꽃 한 송이가 꽂혀 있다. 그 빛깔이 너무나도 선명하다. 그러나 그 빛깔은 곧 지워질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순간 시상이 떠오르고 시에 허두 한마디가 나왔다. 그 허두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장을 시작하면서 레위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히브리 사람 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2장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당시의 히브리 사람,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비단 모세의 어머니와 부모님만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가지고 보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히브리 부모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비단 모세의 어머니만, 모세의 아버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삶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와셔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2장의 시작은 이름 없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뭐가 그 의미로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도 어디서 건짐을 받아요? 죄에서 건짐을 받아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렇게 죄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건져내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짐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장의 시작이 그 히브리 사람이, 그 레위 부부가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400여 년의 암흑기 같은 그 노예 생활의 그 모든 것을 종집을 찍으며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질 때 이 하나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하나의 인생이 시작이 될 때 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는 뭐 했더라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시작되어질 그 즈음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질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나 그 암흑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일하여 주심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 이름에 또 다른 뭐요?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건져진 사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건져냈다가 아니라 너는 건짐을 받았다라고 불려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내가 너를 건져내었도다. 자, 그러면 모세라고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모세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이 모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거예요. 내가 건짐을 받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의미는 나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나중에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의미를 부여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자이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뭐하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자로, 그들을 건져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건져내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수동이 아닙니다. 능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예요? 구원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가면서 주시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인이가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경기도 학생 음악 경진 대회 나갔어요.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 대회가 얼마나 공신력이 큰 대회인지는 몰라요. 근데 학원 원장이 자기 학원에서 4명의 아이를 출전을 시켜요. 4명의 아이를 출전을 시키는데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이 시골에서 니네들이 피아노를 잘 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전국 대회는 아니지만 경기도 대회 나가서 너희들이 얼마나 못하는지 보고 와라. 너희들보다 얼마나 잘하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들이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 의미로 이 내 아이를 그 경기도 학생 음악 경진대회에 출전을 시켜요. 피아노 부분에.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들의 4명이 하나이는 경기도 무슨 저작관 협회 협회장상인가를 받고요, 하나이는 최우수상을 받고 두 아이는 우수상을 받았어요. 예인이가 갔다 와가지고 엉엉 울어요. 자기 틀리지도 않았는데 틀렸다고. 여러분들 하루에 그 대회 나가기 한 달 전부터가 학원 가가지고 3시간씩 피아노를 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치고 왔는데 피아노 가가지고 엄청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야 떠는 것도 야라 그 떨지 않는 것도 실력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가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울어요. 틀려가지고 뭐 제대로 못했다고 엄청 울려. 근데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띠리릭 왔어요. 학원 원장이 온 거예요. 뭐냐니까 예인이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는 뭐였어요? 가가지고 니네들이 얼마나 못하는지 봐라, 느껴라. 그리고 그것이 자극이 되셔서 와가지고 열심히 하라라고 그 의미로 보냈는데 의미에 걸맞지 않게 얘들이 가서 자기 학원에서 보낸 아이들이 도대회에 나가가지고 공신력이 얼마 인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수상을 하고 입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수아한테 그래서 예인이한테 농담삼아 야 그거 참가상이야 참가상. 우수상 참가상이야 참가상. 그랬더니만 그 우수상 밑에 금상, 은상, 대상 그 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맡았던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성과가 그 삶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건져내어짐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건져내는 자로 의미를 부여받았어요. 누가? 모세가.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해바라기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참 불러드려야 되는데 노래를 못 불러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우며 웃음 지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모세가 건진받은 자였지만, 모세가 갈대 사이에서 구원받은 자였지만, 건진받은 자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어주는 자로 불림받고 그는 살아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건진받은 자이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하는 자, 건져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있다면, 이제 그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뭐 할 수 있는 자들,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나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을 주는 자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자예요. 건짐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건져내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인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세우신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복을 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시 9구절처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이 김춘수의 시의 19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의미가 되어져서 이제 서로에게 그런 의미가 되어져서 행복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의미이고 모세를 그렇게 세우신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습니다. 그저 세상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죽음 가운데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님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님 세상을 구원한 자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주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건져내어짐을 받았는데 건져내는 자로 마침내 그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